예수님,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 세 번째 시간. 루이 에블리, 교회법 토비즘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사제인 루이 에블리 저서입니다.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바로 따라서 구입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상당히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됐고,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온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신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천주교 신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너무 빈말을 많이 하고 예수님 하느님께 청원 기도 위주로 지금까지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것을 피해 주십시오, 저것을 피해 주십시오 해서 하느님께 조르는 청원 기도 위주로 해오지 않았나 반성을 하게 됩니다.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한층 넓어지고 깊어지는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 우리 마음에 살고 계시는 하느님.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묵시록이 11장.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느님에게 무엇을 구하고자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느님에게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기도를 성취시켜 드리는 일인 것이다. 하느님에게 용서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하느님에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을 기쁘게 영접해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바로 자신의 요청, 제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바람 등을 내려놓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획에 동의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이 기도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저 요즘 자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에게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원하고 청하는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아직도 당신이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청하면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가 청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직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느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지 하느님보다도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닐까요? 하느님은 우리한테 가장 적절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행위다. 하나님이 먼저 당신에게 말씀을 걸어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에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걸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인가 감사할 만한 것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이 아직 당신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을 하느님을 위해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하느님보다 위대한 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느님에게 감사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말을 걸어보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분 안에 들어가 살고 싶은 그런 하느님을 아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기도가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은 모두가 우상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밖에 하느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원시 시대의 문명에만 특별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에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우상 제조소와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진실하지 못한 개념들을 모두 두뇌에서 뽑아내어 한데 모을 수 있다면 토테미즘, 터부, 악마의 진기한 수집 등이 모인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속 박물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집니다. 하느님을 무뚝뚝하고 엄격하며 불평이 많고 교만한 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두려워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당신과 비슷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느님에게 지독한 방법으로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무서우신 분, 특히 중세교회에 그랬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므로 하느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느님을 생각하는가에서 벗어날 때에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지극히 다정하시고 참을성 있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에 마침내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 것은 바리사이적입니다. 즉 하느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채 하느님과 사랑으로 경쟁하려는 자세는 바리사이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바리사이와 같은 모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 제물, 희생 등을 바치고 성당에 잘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모금 잘 바치고. 그 반대로 자신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랑받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위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우연, 은총, 놀라움, 계시 등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징표가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을 깨닫는 경우,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징표가 있습니다. 자기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정말 무가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음을 깨닫고 놀라는 경우,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징표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일이 이제까지는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자신에 만족하고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자기의 종교적 지식에 만족하는 한 당신은 틀림없이 아직도 위대한 인물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착각에 빠져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과 똑같이 지금도 성령을 통한 내면적인 표징이 하느님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1장. 왜냐하면 하느님에 관한 지식이 오히려 하느님의 대용품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규정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분. 교리를 배우는 일이 오히려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우리에게 하느님을 발견하게 하며 놀라움을 일으켜 하느님에게로 이끌어갑니다. 신앙은 계시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해방은 종교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성직자가 아니라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하느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당시 성직자 계급에 속하지 않으려고 매우 애를 쓰셨습니다. 어부나 죄인 등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비성직자로 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가끔 회당에 가서 복음 말씀 전하긴 했지만은 하부 조직, 어부나 죄인, 세리 등등등과 어울리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셨죠. 그리스도 이전에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달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마음에 들까? 자신의 몫인 돈과 명예와 피를 하느님에게 바치면 될까? 어떻게 해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물을 바친다든가 희생물을 바친다든가 번제물을 바친다든가 돈을 바친다든가 여러 가지 나오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마음에 들까 하고 묻지만 그리스도는 당신의 형제들이 마음에 들도록 하시오. 그 형제들에게 친절히 하시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하여 하느님이 봉사자이심을 믿을 수 없단 말입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하느님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더 인간에게 의존하십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사랑이라는 말은 무한히 가난하고 무한히 겸허하며 무한히 의존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은총과 용서 등에서는 하나님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느님을 보십시오. 하느님은 거기에 그렇게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당하시고 자유를 빼앗기시고 포박당하시고 굴복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십시오. 떠나가 버리는 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 완전히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군중들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타 언덕으로 향하시고 할 때까지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사도 유일하게 사도 중에 요한 사도와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아 등등 여인들하고 성경에 전하지요. 덜 사랑하는 자가 항상 강한 법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강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상처도 많으시고 더 고통스러우시고 더 우리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서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을 걸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지요. 당신 모상으로, 이미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전 인류 80억여 명 중 어느 인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사랑과 봉사를 인간들이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이웃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버이가 되고 사랑이 되며 하느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이 점차로 퍼져나가 이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기를 바라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느님이 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표명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자기 형제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보이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형제에게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러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마태복음 5장.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것만큼밖에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에 경탄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하느님이 항상 당신을 사랑했던 황홀감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추진하는 능력이십니다. 당신은 하느님을 위해 사랑 이상의 것을 해야 합니다. 즉 하느님을 자기 안에 육화시켜 하느님을 통해 자신을 신성하게 하고 자신 안에 계신 하느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이란 당신이 살아가는 생명 자체이며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도 실천, 둘째도 실천, 셋째도 실천. 말씀이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뿌리 박혀서 체화되어서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최근에 제 자신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은 무엇이든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마르코복음 2장.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하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봉사하지는 않습니다. 미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사람이 미사를 드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일요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하느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집이지 하느님의 집이 아닙니다. 사제는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당신에게 충분히 봉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개방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자라도록,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자기 자신을 개방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빵으로 나누어 주신 것처럼 당신도 기쁨에 넘쳐서 자기 자신의 빵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웃과 함께. 이런 얘기하면은 아마 당신은 교회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이제 필자는 우스갯소리겠죠. 그리스도가 일으키셨던 사건을 이 세상에서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그분에게 충실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미사. 우리는 의무라서 주일 미사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양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미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신적인 양식을 주기 위해 미사가 있는 것이므로 꼭 참내해야 할 의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 미사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와 놀라움 속에서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서 배우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을 모두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고는 최후의 만찬 때와 마찬가지로 당신을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당신은 주일 미사에서 하느님의 벗이 되고 있습니까? 혹은 의무로서 하느님에게 경배, 경의를 표하러 가는 것뿐입니까? 우리는 하느님에게 봉사하기 위해 성체를 영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빵을 나누면서 당신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알려주신 대로 빵을 나누는 법을 우리 사이에서 재현하며 우리의 빵을 나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하면서 하느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배우며 하느님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용서하심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내부에 부어주시는 온갖 사랑과 연민과 동정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마음 등을 자신 안에서 샘솟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교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집이며 기도의 집이고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유일합니다. 즉 그것은
당신입니다. 당신 안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유일한 성스러운 장소는 인간 그 자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거처이며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7장.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했고 스테파노 성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으며 사도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위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신전과 우상에서 해방되어 인간의 신성성을 옹호한 그 자신만만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